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래전 그 처남 가족이 바교에 휴가를 와서 보라카이 섬에 한번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조그만 배를 하나 빌려서 이제 섬 주위를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파도는 생각보다 높이 일었고 아이들은 어려서 무서웠는지 좀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운행하던 분은 급기야 엔진을 끄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었지만은 불안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찬송도 부르고 속으로 기도도 하고 아이들을 안심시켰는데 저 멀리 육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제 바람은 고요해지고 높은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구경도 구경이지만은 빨리 배에서 벗어나서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짧은 20-30분의 그런 경험이었지만은 배에서 자그만치 1년 10일을 비바람과 함께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인간이 오히려 세상에 악을 쌓아가게 되고 그 모든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쌓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구원의 도구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길이가 한 140m 됩니다. 너비는 24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짓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날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의하면 노아가 만든 이 배에는 완벽할 만큼 밸런스를 맞추었다라고 하죠. 물론 노아의 방주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엔진이 달려있지 않고 그저 물 위에 떠있는 그런 방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10일 동안 이 방주에서 생활하였던 노아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일들이 다 포악하여서
땅에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비록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인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곧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만 1년 10일을 지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30분 배 타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파도로 인해서 배멀미와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이 있었었는데 노아는 방주에서 자그만치 1년하고도 10일을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8장 13절서부터 보면 601년, 노아가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0세에 들어가서 601세에 나온 거죠. 그래서 13절 계속해서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6절까지 계속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의 나이 600세 되던 둘째 달 11의 날에 방주에 들어가서 601세 둘째 날 21의 날에 방주에 나왔으니까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1년 10일을 지낸 셈입니다. 이 길고 긴 방주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노아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했겠죠. 심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관계와 끊어지는 거예요. 함께 방주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싹스를 받고 보수를 받고 방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일을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쉽게도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던 것이 안타까웠죠. 그러나 어쨌건 그 모든 이웃 사람들, 함께 같이 얼굴을 지내고 얼굴을 알고 익혔던 모든 이웃의 동네 지역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든 그 종말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방주는 최초의 그 실내 동물원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외에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만 1년 10일 동안 이 동물들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이 생활은 정말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청소만 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방주 안에서. 어느 날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이제 큰 집들이 있는데, 큰 집들에 이제 요 바로 밑에, 교회 바로 밑에 집은 개를 7, 8마리 키웁니다. 전 건너편은 큰 세파트가 3마리가 있고, 그래서 밤이고 새벽이고 한 마리가 지저대기 시작하면 온 개들이 다 짖습니다. 뭐 개의 사명은 원래 짖는 거니까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지, 하여튼 모든 동네 개들이 다 짖습니다. 뭐 그전에는 닭도 있었으니까요, 닭과 개가 그냥 뭐 중창을 했죠. 너무 시끄럽죠. 노아는 그렇게 1년 10일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생활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되고 힘든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기억이 잘 안 돼요. 오래간만에 김한미 집사님 뵀는데 뭐 몇 년이라고 그새 또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가 지금 어떻게 지금 견디고 가고 있는지, 너가 어떤 중심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기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셨고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셨어요.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우리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셨어요. 고된 생활과 지칠 만한 상황 중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돌보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자, 세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8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잘 돌보셨겠죠? 돌보셨으니까 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복과 동일하죠. 18절 말씀에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이 땅은 지금 심판받고 구원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금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보존된 이 생명체들은 물로 이렇게 정화된 새로운 땅에서 이제 또다시 최초의 창조의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죄악의 씨는 멸하는 한편, 남은 거룩한 씨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고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후 가장 먼저 행한 일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죠. 바로 노아의 제단 정신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수빅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새벽에 달려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예배 정신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수빅 쪽에서 뭐 어느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 같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와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정신이에요. 이 예배 정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죠?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정말 귀한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나라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며 살겠습니다, 그 뜻이죠. 이 예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 정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예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매일매일 발전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아마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소망은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포도즙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즐겼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취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그 제단 정신으로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벗은 채로 장막 속에 누워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물론 노아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의 행위를 변명할 수는 없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그가 술 취하여 벗은 채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함은 그 아버지, 인류의 이제 대표자가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측은심도 가지지 않냐고 오히려 부모를 조소하였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제사를 드린 자가 저렇게 누워있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에 성적인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는 부도덕한 행위를 즐김으로써 하나님 경외함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함과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전부가 하나님 경외함을 말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재미를 본 후에 함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다행히 그들은 함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서 벗은 몸을 가리웠습니다. 만일 셈과 하벳도 함과 같이 사악한 정신으로 그곳에 동참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함의 사악한 정신이 세상에 편만하였다면 새로 번성될 그런 인류의 장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는 즉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전에 노아 같으면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영께서 노아에게 선지자와 재판장으로 임하셨어요. 노아는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장래를 예언을 하였어요. 그는 함의 전 후손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분간 함의 후손은 다른 형제의 후손들에게 내린 그런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즐겁게 여겼던 이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천한 종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이나 삼촌들이 낳은 후손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저주 외에도 축복을 했습니다. 셈을 축복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을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것에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하늘나라에는 찬송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다시 한번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옛날 섬겼던 교회 아주 시골에 첫 목회했던 그 권사님하고 가끔 통화를 여전히 좀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면 그건 나쁜 목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삶이 바빠서 누가 바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할 만큼 바쁘게 하는 거 도대체 누가 바쁘게 할까요? 한번 보세요. 인간의 바탕에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은 어디서 왔죠?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시험,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달려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유혹, 그리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단의 정신,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심판과 구원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때로는 방주에서의 생활과 같이 고될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정신으로 살게 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